네,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신실히 붙잡고 이 예배 자리로 모인 이 무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하실 것이고, 또한 아버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듣는 마음과 또 듣는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무엘상 마쳤습니다. 총 14번에 거쳐서 사무엘상을 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기억하십니까? 예,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하를 통해서 이제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고난이 없거나 역경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역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관점,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나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된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빼내 주시죠.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없는 사이에 이 시글락을 누가 칩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근거지를 습격하죠. 습격해서 다윗의 그 두 아내와 그리고 모든 남아있는 이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붙잡아서 또 가축 이런 것들을 다 끌고 약탈해가지고 갑니다. 아말렉은 늘 이스라엘에게 원수가 되는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아말렉이 지금 이 시글락을 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죠? 다윗이 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그 남쪽에 있는 그 왕의 대로에 있던 이 아말렉과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치면서 그 블레셋 왕에게 약탈물을 가져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를 친 약탈물이다 라면서 갖다 바치죠. 그때 그 아말렉 진영도 습격해서 그동안 이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자기의 그 본심을 숨기고 위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다윗이 없는 사이에 다시 이 시글락을 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전쟁에서는 빠졌지만 정작 본거지로 와봤더니 아말렉이 지금 습격받은 이런 상황, 집들은 다 불타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무리를 이끌고 6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다시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추격하는 동안에 200명은 지쳐서 더 이상 함께 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이 계속해서 쫓아서 아말렉에게 뺏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죠. 전쟁. 그래서 이 전쟁에서 보니까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그 세 아들이 전장에서 다 죽는,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다 벗겨가지고 블레셋의 전리품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어디에 막 이렇게 박습니까? 벳산 성벽에 이렇게 시신을 못 박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망하였더라 라고 사무엘상을 마무리 안 합니다. 그 뒷장을 보니까, 그 마무리를 보니까 은혜를 갚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매듭을 짓습니다. 왜요?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로 매듭을 지을까요?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이 사울에게 한 일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달려가서 이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내려다가, 벳산 성벽에서 매달려 있는 그 시신들을 내려다가, 그리고 야베스로 가져가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장사합니다. 장사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사울의 죽음을 애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가 알죠. 사울이 왕으로 처음 입문을 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불량배들이, 아니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됐다고? 이스라엘이 왕이 됐다고?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하면서 사울 왕을 멸시했어요. 그러면서 사울 왕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 안 하는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암몬과의 전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면서 사울이 갑자기 거룩한 분노로 임하면서 이 길르앗 야베스를 향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집합시키고, 길르앗 야베스가 그렇게 우리 이제 죽었구나, 어떻게 하지? 그렇게 연합군으로 모이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과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을까라는 염려로 컸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연합시켜서 나가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왕은 늘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 감사함, 우리가 오늘에 있기까지 사울 왕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굉장히 거룩한 그 사울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달려가서, 그 먼 길을 달려가서 장사를 합니다. 자기네 그 길르앗 야베스로 메고 와서 장사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냥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망했더라 이걸로 매듭 짓지 않고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갚은 이 사건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 왕도 초반에 그 왕이 될 때,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렇게 처음 봤을 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은요,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당신이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존귀한 자가 못 됩니다. 나는 그렇게 거룩한 자가 못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10장에서, 사무엘상 10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초대 왕을 뽑기 위해서. 그랬을 때 사울이 집이 뽑히는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짐 보따리 사이에 그 큰 체격에 숨어서 나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왕이 되지? 하면서 그 짐 보따리에 숨어 있던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러면 어떻게 섰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한 발도 걸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나라도 괜찮습니까? 주님, 이런 나라도 주님께서 쓰시겠습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셨던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부패해져 갑니까? 아말렉을 쳐서 다 죽여라 하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돌아와서는 자기의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기억하라고 동상을 세우고 거룩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뒤로 이렇게 치워버리는 아주 교만하게 떨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 왕의 이 왕조는 가지 못합니다. 길게 가지 못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울 왕이 그 초입문했을 때 하나님 저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던 그 사울 왕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을 처음 너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 감격, 그 기쁨, 예배당에 올 때마다 메마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그 초심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그 왕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다윗 왕조로 조명이 옮겨가는 거죠. 지팡이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과 사울 왕국의 전투에 대한 소식을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아말렉과의 전투를 마치고 시글락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어떤 청년이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헐레벌떡 들어오는데 그 모양새를 보니까 옷은 다 갈기갈기 찢어졌고 이 머리에는 막 흙이 묻어가지고 흙통이 되어가지고 다윗 왕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했다는, 참패했다는 그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윗 왕에게 뭘 바칩니까? 왕관을 바칩니다. 그리고 사울이 끼고 있던 팔찌를 다윗 왕에게 바치죠. 이 사람이 간과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 왕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아말렉 청년입니다. 아말렉 청년. 자, 전쟁 상황을 알려오는데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사울이 다 죽어가는 사울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울이 아직 숨통이 붙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겠느냐 하면서 나에게 네가 나를 좀 죽여다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이렇게 찔러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서 왕관과 그가 끼고 있던 팔찌를
빼서 이렇게 빼가지고 제가 죽게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죽은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결코 이 아말렉 청년의 손에 죽지 않았어요. 내용을 보면 어떠냐면요, 사울이 그럽니다. 활에 맞았어요. 블레셋이 쏜 활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소생하기 어려운 거예요. 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을 수 있겠냐 하면서 자기의 그 창을 든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네가 나를 찔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그 부하가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왕을 찔러 죽이겠습니까 하면서 나는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 창을 그냥 놓고 거기에 엎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창을 드는 그 부하도 보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죽으니까 자기도 똑같이 자기 창을 놓고 거기에 엎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면 아말렉 청년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그러면 뭐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왕을 상징하는 그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바치면 다윗이 기뻐서 나에게 큰 상을 내리고 또한 나를 이렇게 큰 자리를 주지 않을까? 출세할 그런 기회가 나에게 오지 않을까? 이런 자체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지금 다윗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이 거짓말은 오히려 그의 명을 재촉하는, 그의 무덤을 파는 결국 그 입술의 거짓말이 되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에게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면서 자기 옆에 있는 그 청년 중에 한 명에게 저자를 끌어내다가 죽여라, 그를 죽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그것이 네가 죽는 이유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내다가 죽입니다. 사형에 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그냥 모든 말씀 구절을 그랬구나 하고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의 신앙의 중심을 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모든 말씀, 모든 사건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했지? 다윗의 그 신앙의 그 중심은 뭐지? 이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기에 이런 일들을 할까? 그것을 우리가 같이 묵상할 때 우리도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 다윗의 삶이고 나는 내 삶이다 이러면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아니 이스라엘 청년도 아니고, 이스라엘 청년이 그랬다고 해도 다윗에게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의 청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목숨을 거뒀다고? 이스라엘 왕을 감히 더럽힌 무모한 행동을 했다고? 이것에 다윗이 원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관점에는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다윗은 늘 봤습니다. 그런데 할례도 받지 않은 아말렉 청년이 이스라엘의 왕을 쳐 죽였다고? 이것에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옷을 찢고 분노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의 그 신앙적인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말렉 청년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드디어 나의 원수 사울이 죽었구나, 드디어 내 세상이 왔구나 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왕관과 팔찌를 갖다 바치면 기뻐하고 오히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서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왕관과 팔찌를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바라봄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 마음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아말렉 청년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있을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표징들을 보면서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이 유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착하면서 이 청년 역시 그렇게 개종하여서 유다 백성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다윗에게 전쟁의 소식도 전하면서 또 왕관과 팔찌를 바치면 내가 다윗의 백성, 다윗의 측근으로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은 그 사람의 생명을 재촉하는 지름길이 되었죠. 자, 이렇게 전쟁의 시작과 결과를 다 듣고 다 알게 된 다윗이 엄청 슬퍼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애가를 부르는데 야살의 책에 기록된 활의 노래라고 하죠. 활의 노래. 그러면서 이 노래를 유다 백성에게 보급해서 가르치고 부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요, 구전적으로 많이 이렇게 익숙해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요, 옛날 이야기 구전으로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까? 대대로 어르신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내려오죠. 그런 옛날 이야기 아니면 노래예요. 노래는 계속 부르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잊혀지지 말라고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유다 백성에게 너희에게 이렇게 위대한 왕이 있었노라, 이렇게 너희를 배부르고 윤택하게 했던 왕이 있었노라,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노라 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애가를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 왕가를 이스라엘의 영광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가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소멸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과 진짜 비참함이 다 묻어났던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슬픔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건을 다윗은 공적인 관점에서 먼저 생각하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 슬픔을 지금 백성들과 나누고 있는 거죠. 이런 다윗의 성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 중심적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나의 비참함과 나의 슬픔과 나의 그 역경은 다 뒤로. 사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무슨 애가를 부를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 아말렉 청년을 칭찬해도 부족할 판이죠. 그렇지만 다윗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 거예요. 앞으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인품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라고. 자, 이것을 누가 봅니까? 유다 백성들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애가가 계속 불려지면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성품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러면 애가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그의 두 아들도 그렇고 용사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용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사들이 인생의 무상함과 그 권력의 허무함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용사가 계속 영원한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위대한 용사가 결국엔 전장에서 쓰러졌구나, 엎드러졌구나 하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인상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딱 이 말씀에 어울리는 그런 구절인 거죠. 길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 왕조가 무너지는 이런 슬픔을 통해서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로 보았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는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이 이 전쟁을 알아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라. 그들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거야.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조가 멸한 이 길보아 산은 영원한 비극의 현장으로 기억될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모독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함이 질밟혀진 비극의 현장이다 라면서 다윗이 시를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이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결코 요나단이 부모를 저버리지 않고 부모를 공경한, 우리 십계명에 나오는 그 명령을 순종한,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기감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나단은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든다고 해서 창을 들어서 요나단에게도 뿌리거든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결코 아버지를 버리지 않아요. 아버지 옆에서 다윗도 지키면서 아버지의 그 속상한 마음도 함께 대변하면서 있었고요. 끝까지 전장에서 아버지를 버리지 않고 나라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던 용사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용사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고 그리고 그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그들을 위해서 슬퍼해라. 사울 왕은 너희들에게 화려하게 옷을 입혔고 또 금노리개로 너희를 이렇게 화려하게 했던 그런 왕이다. 너희가 있으면 안 돼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나단을 그리면서 애가를 짓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서, 정말 흔하지 않는,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사랑이어서 여인과의 그 사랑함보다 더하였고 내가 결코 형을 잊을 수가 없어. 그렇게 노래하면서 두 용사가 엎드러졌구나.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그냥 이 애가가 아닌 거죠.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향해 지은 이 애가는 정말 슬픈 애가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서 생명의 위험을 받아 살아왔지만 그의 고백처럼 다윗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늘 기도하는 삶이었고요. 또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이었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사랑하는 큰 포부와 또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에게 결핍이 있었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한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윗의 그 내면을 보니까 다윗은 정말 다 가졌던,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풍성한 것보다 부족한 2%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나에게 오는 그 역경과 고난들을 보면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내 옆 사람과도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이어져가는 관계가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큰 그림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세우고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결핍이 없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차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울이 죽었으면 마땅히 다윗이 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글락에서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죠. 헤브론으로 이렇게 자기 온 무리들과 함께 이주를 합니다. 그렇게 들어가니까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반갑게 맞아주면서 모두 모여서 다윗 왕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죠. 다윗 왕은 자기 고향에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누구로부터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지금은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되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어떤 일들을 하신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서서 다윗에게 말해요.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면 왜일까요? 왕을 괴롭히던 사람이 사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어요.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눈밖에 나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전령들을 보내서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장사하였구나. 너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거야 라면서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그들이 나를 왕을 삼았어. 그러니까 나도 너희가 너희 주한테 한 것처럼 내가 너희가 복을 받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다윗이니 다윗이 왕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올라가서 사울왕을 장사했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는 일이고 다윗 왕조에도 미움을 받는 일입니다. 잘못하면 운명이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 주 왕을 향해서 행했던 겁니다.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사적인 생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다윗은 늘 공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아주 그 징검다리 역할로서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하나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점점 가면서 우리가 볼 텐데, 오늘은 지금 유다의 왕이 된 다윗까지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뭘까? 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보니까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족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줬고요. 그리고 모든 현상과 모든 일어나는 그 과정, 사건들을 다윗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합니다.